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며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리고 전 세계의 평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5쪽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영혼 돌보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종교 통계를 보니까 매우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40%만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만 종교를 갖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20, 30대가 아주 심각해요. 20, 30대는 종교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 5명 중에 1명만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개신교랑 불교가 지금 비슷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예요. 개신교가 약 17%인데요. 지금 개신교로 따지자면 20대를 생각해 볼 때 한 30명 중에서 1명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1명만 자신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왜 당신은 종교를 안 갖고 있느냐? 기독교를 떠나서 왜 종교를 안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4%를 차지한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54%가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어떤 종교의 회의나 비판,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종교를 안 갖는 사람은 한 19%, 바빠서 안 갖는다 17%, 나 자신을 믿으니까 8% 정도인데 54%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점차 종교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늘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죠.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특별히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은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 정도의 어떤 기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혼이 사실상 인간의 절대적인 부분이고 육체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육체는 그릇이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어넣으시사 영혼이 있는 육체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그냥 썩어져가는 물질이지만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어요?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난다. 이게 죽음을 뜻하는 건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 영혼이 떠나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생명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고유한 인격을 형성하는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또는 단순히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면 결국 남는 건 육체뿐인데, 이 육체라는 것이 죽으면 사라지는 그런 썩어질 것인데 그거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생명 경시의 어떤 현상도 일어나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신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한 인간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그 영혼은 인간의 육체와 이제 분리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불멸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점, 이 점에서 인간의 놀라운 그 존엄성과 그 가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떤 유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인격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을 넣어서 인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고유한 인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장차 부활을 할 텐데 아직 부활체가 되지 않았어도 이 영혼만으로 이것을 유령이라고 하지 않고 고유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러한 귀한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을 인식하고 또 영혼을 잘 가꾸고 돌봐주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이 없다, 무관심하다, 그럼 당연히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어떤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할 테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은 그냥 사그라들거나 쇠락하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약해지고 영혼도 죽게 되고 그 영혼도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우리의 인격성을 이루는데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에 대한 관리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관리를 포기한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 얼마나 끔찍하게 챙겨요. 먹는 거 하나라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거나 뭔가 체중 관리하려는 목적도 다 가꾸는 거 아닙니까? 다 육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육신이 병들면 안 된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불행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내버려 둡니다. 영혼도 육신과 마찬가지로 관리하지 않으면 쇠약해지고 약해진다. 성경에는 수많은 시편에서 그 영혼이 약해지고 영혼이 불안해지고 영혼이 쇠락하고 그리고 심지어 영혼이 죽는다는 표현까지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가볍게 여깁니다. 영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니까 영혼이 건강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육신의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육신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영혼을 잘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물들도 잘 관리 안 하면 시들시들하다가 죽습니다. 저도 그 식물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하지만은 관리를 하는 식물이랑 그냥 방치해두는 식물은 차원이 다르죠. 저절로 자라나면서 저절로 건강한 식물이 없어요. 어떻게든 만져주고 어떻게든 양분을 주고 사랑과 정성을 기울일 때 그 식물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들거나 마침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본문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은 그 내용, 그 중심적인 메시지 자체는 인간마다 다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각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범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나한테까지 벌을 받아. 아버지가 범죄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하려고 해도 난 그냥 그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부모의 그 조상의 죄에 핑계를 대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그 영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그 사람의 모든 사망과 복이 그 사람에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그런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죠. 부모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치르지를 못할 때 그 자식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걸 연좌제라고 하는데 그 연좌제 폐지됐죠?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해서 현재로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치 그것처럼 각 사람마다 독립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것을 묻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그 지금 현재 그 죄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조상이 범죄해가지고 내가 벌받는다 말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각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에스겔서 18장 전체에 보면 사람이라고도 계속 이야기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영혼이라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영혼. 그냥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을 주의 깊게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네페시. 이것은 생명이라는 1차적인 뜻을 가져요. 생명. 여러분, 네페시가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죠. 동물들도 살아 있잖아요. 식물들도 살아 있잖아요. 미생물들도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 동물에게 네페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런데 동물도 네페시고 사람도 네페시, 생명인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 동물들은 생명 있는 네페시, 즉 혼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은 거기에 영이 들어가서 영혼이 되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은
그 인격적인 그 부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부분, 영의 부분이 들어가서 영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네펫이 같은 생명체지만 짐승의 혼, 그런 그냥 생명만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성을 가진 영적 존재인 영혼을 가진 존재, 바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다른 생명체랑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생명체랑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영혼이라는 말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인격적인 이 존재는 이 지상에 사는 다른 생명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적인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육체는 죽음으로 해서 끝나잖아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멸해요. 영원히 불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 불멸합니다. 불멸해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혼과는 구분은 짓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 불멸의 존재로, 불멸하는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럼 뭐 육체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 느낌이 덜 오는데,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차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다른 어떤 뭐 조상 핑계 될 수도 없고요. 자기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을 겪게 되죠. 근데 이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을 더욱 돌봐야 돼요. 육체 돌보는 것보다 영혼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에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살고 있어야 안전하듯이 물 밖에 나가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나갈 때 그 영혼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육신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내가 좀이라도 병 안 걸리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관리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시고
또 영혼이 활력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되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적당한 훈련을 하듯이 영혼도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분을 얻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혼은 인간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이 영혼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거라고 하면은 정말 하찮은 것에도 얼마나 우리가 그냥 내 것으로 당당합니까? 심지어는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 버스를 최근에도 탔는데 내 앞에 이 사람이 이제 곧 내릴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앞에 딱 이제 서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내 자리야, 내 자리예요. 그런데 딱 앉으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탁 앉았어요. 야, 이거 너무 빨라.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빠르니까 이거 뭐 전혀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했어요. 좀 내심 불쾌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무슨 내 것이냐? 예? 이 하찮은 것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까? 아니 뭐 이런 것만 지금 제가 뭐 무수히 많죠, 이런 예가? 얼마나 작은 것이라도 이게 내 것이라고 할 때 안 뺏기려고 하고 절대적으로 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엄청 비싼 거면 이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예,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고 법적인 투쟁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어떤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들입니다. 엄청난 걸작품들이에요. 엄청난 걸작을 만들어 놨는데 이 걸작품이 소유주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뭐 인정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감사하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맨날 불평해요. 심지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막 더럽혀요. 막 더럽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걸작품이 감사치도 않고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막 그냥 그 걸작품을 훼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는 아주 그냥 그 작은 것도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보통 그런 그 귀한 것이 아닌데 함부로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셔요.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히 권리인 줄 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밥을 이제 지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물론 대부분 많이 감사들 하면서 먹죠. 근데 일부는 그날 좀 늦게 가거나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접을 못 하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게 처음에는 그 감사히 여겼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 완전 권리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개들이 맨 처음에는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연히 밥 안 주면 이제 으르렁 되는 거예요. 왜 안 줘? 뭐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소유를 갖고 있어요.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혼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행사할 때 불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이 없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호의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나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구나. 혹시 이런 게 없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 월급은 회사에서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월급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야, 그럼 월급이 적은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하겠다. 우리는 자주 이 돈의 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가치 있는 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 정말 가치 있는 거. 공기. 야, 이건 돈으로도 못 사요. 햇빛. 돈으로도 못 사요. 근데 돈으로도 못 살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최고의 가치인데 이건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우주의 별들, 자연 만물, 먹을거리,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못 살 정도로 가치가 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라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질 때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 죄인이 되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이제는 당연히 그 권리인 양 행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원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아예 이제 영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삶을 훼손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영혼 구원.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그 인생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 영혼을 치료해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18장 31절도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육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말 중요한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으니까 그 영혼을 새롭게 해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은 영혼이 있는 활동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 네페시 바로 영을 가진 생명 그 인간만이 그러한 그 귀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속량하는 거예요. 영혼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우리 육신은 길게 살아봤자 100년, 150년 뭐 그래요. 요즘 젊은 어린 그 사람들은 150년 바라볼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육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사라져요. 언젠간 사라져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하시는데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았어요. 육신은 이 땅에서 건강해도 어차피 사라질 것이지만 그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주체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잘 돌봐야 됩니다. 영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영혼을 고쳐가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아서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죄짐 먹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며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활력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기를 원하는 영혼마다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